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네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정말 근데 저한테는 제일 좋았었던 게 뭐였냐면은 교회 가서 또 다른 가족들을 얻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가기 전에도 또 교회를 가고 그리고 또 아침밥 같이 해 먹고 또 점심 때도 와가지고 점심밥도 같이 해 먹고 또 학교 끝나고 나면은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교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막 집에 늦게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한테는 그 모든 일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배경의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이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냉장고 옮기는 방법 그 하나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말다툼도 했었어요. 이렇게 등으로 옮기냐 들고 옮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남자들끼리 서로 막 기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젊다 보니까 또 이 형제 자매들끼리 애정 전선이 서로 막 얽혀가지고 서로 막 긴장 관계가 막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또 다시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교회란 게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 완벽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갈등들이 긴장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향해서 이 조심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의 그 아픔을 아시고 때로는 직접 손을 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일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처럼 예수님은 다뤄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공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를 되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은 그 친구가 평생 동안 그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그 친구를 사랑해줬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목소리는 좋아가지고 노래는 잘했는데 음악 실기가 별로였어요. 음악 실기가 별로여서 음악 실기가 안 좋았어. 아무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음악 실기를. 그래서 음악을 못했는데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진짜 제가 음악 선생님 막 이렇게 어깨도 주물르고 막 이런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음악 실력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느낌이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선생님이 왜 나를 좋아하지? 내가 이유가 뭐지? 왜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그 생각해 보니까 같은 아파트 산다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를 살았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그 사랑받았던 기억이 아주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들을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손수 만져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작은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 섬세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고 또한 그들을 잘 섬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또 세상에서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게 이렇게 섬겨줘야 된다는 게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가 좀 더 커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학생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뭐 사업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 또 괴팍한 분, 또 가난한 분, 또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로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들을 조심해서 상대해야만 합니다. 이 실족한다는 것은 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작은 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런 작은 자들이 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연탄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보면은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예배당 바로 문 앞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성도들을 다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오면은. 그럴 때는 이제 악수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떨 때는 계속 웃고만 있으니까 이게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당기니까 이렇게 그 표정을 다시금 이렇게 다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 표정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데 그 연탄 장수분이 지나가신 거예요. 뭐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드셨어요. 이 연탄 장수분이. 이 목사님은 내가 연탄 장수라서 싫어하는구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몇 주 동안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를 달래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면 정말 힘들어하거나 또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의지할 곳이 이제 교회도 안 되는구나. 교회도 내가 의지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 교회에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더 반갑게 인사하고 더 환영해주고 오바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어떤 말이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이 소문이 참 잘 돌아다닙니다. 소문이. 제가 아는 어떤 유학생 한 분도 이 한인교회에서 소문이 잘못 난 거예요. 이제 독일에 갔는데 독일의 한 교회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갖다가 이제 그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다 퍼다 나른 거예요. 소문이 너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방법이 없으니까 야밤도주를 했어요. 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긴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그 소문이 그렇게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잘못 옮겨가지고 소문 때문에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유학생 그 친구는 정말 교회에 가기가 싫고 또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문들, 또 남 흉보는 거, 이런 것들 너무나 조심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워낙 다른 배경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좀 더 튼튼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나만 조심해야 되냐? 나만 조심해야 되냐?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칠까 봐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다면 화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런 사람은 목에다가 큰 맷돌을 이게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작은 자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느니 차라리 너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예수님이 심하게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무슨 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어떻게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작은 자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을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 연탄 장수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남을 실족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도 목에다가 연장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계속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왜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중대한 죄라고,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일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남을 넘어지게 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은 이 사탄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 죄가 매우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에서, 이 100마리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만 길을 잃어도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신데, 누군가가 그 양을 의도적으로 쫓아내버린다고 하면은 이건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누군가가 이 제자들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본인이 이제 가해자였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가해자였다면, 이제는 본인이 피해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한테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먼저 나한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꾸짖어서 설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를 꾸짖고 그를 설득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계속 그 죄를 짓게끔 방치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말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 사람에게 회개할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보통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다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7번 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어떻게 7번이나 죄를 져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좀
극단적인 예를 설정하신 거죠. 이 과장법을 통해서 극단적인 예로 그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너한테 와가지고 다시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서는 3번만 용서하는 것도 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3번이나 용서해? 이것도 큰 일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3번이 아니라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누군가가 한두 번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또 동일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 진짜 회개한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 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똑같은 죄를 져? 야, 이게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성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7은 되게 행운의 숫자인데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완전수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런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기다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은 내 용기로 가능할지 몰라요. 내가 용서할게 그냥. 근데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포기하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가 자꾸 나한테 이 잘못을 계속하게 되면 야, 너 이거 마지막 기회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아웃이야. 너랑 절교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3아웃이다고 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한 번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 계속 짓고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개하고 또 그 주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한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졌을 때 너 또 이런 죄를 졌어? 너 아웃이야.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아웃이야. 너 절교야. 너 끝났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시금 회개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야, 너 안 봐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교회에서는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용서를 끊임없이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내가 동일한 실수를 몇 번 반복하면은 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해서 내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나한테 피해를 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나 진짜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제자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도대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믿음은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죠. 야, 믿음이 부족하다. 더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부족해. 또 내가 진짜 원하는 일, 뭐 병 걸렸을 때나 아니면 뭔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게 필요했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때도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 용서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더 필요한 거죠. 나의 용서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믿음 이야기를 한 거는 참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뭐 계속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더 그 예수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한테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겨자씨 봤는지 모르겠지만 겨자씨 진짜 작거든요.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입김만 불어도 훅 날아가는 그런 건데 이 뽕나무는 또 반면에 뽕나무는 어떤 거냐면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뽕나무는 뿌리가 진짜 깊어요. 그래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빠진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과장법을 쓰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너희들이 진짜 콩알보다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 작은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냐. 너가 믿음만 있으면 그 능력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아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데 있어서 너희 믿음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콩알만한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자기 믿음의 크기로 판단하곤 해요. 내가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봉사를 부탁하잖아요. 자, 우리 다임자매님 이것 좀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임자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말은 진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작고 크고의 그 차이가 아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진실한 믿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하다고 믿고 실천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내 생각에 내 믿음은 작아 보이거든요. 항상 내 믿음은 작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은 절로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정말 작은 개였어요. 포메리안?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큰 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개가 이제 몸집이 한 10배 이상 큰 거예요. 근데 그 개를 보고, 그 큰 개를 보고 그 작은 개가 도망가지도 않고 막 기저대면서 막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개한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포메리안 같은 그 작은 개가 용감해서일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용감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작은 개는 자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을 믿고 까분 거예요. 주인을 믿고. 자기 크기가 작은 걸 알면은 안 덤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 크기가 마치 주인 크기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 믿고 이 큰 개한테 덤빈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종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왜 갑자기 이 종의 자세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순종, 지금 예수님께서 뭘 순종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작은 자에게 세밀한 관심을, 아주 섬세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한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종을 우리가 이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를 좀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이 해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제자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거는 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제자로서 진짜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 이 정도야. 누군가를 뭐 끊임없이 용서하는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거 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나? 내가 그냥 뭐 선택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이 종이 있는데 종이 밖에서 밭을 갈거나 아니면 양을 관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이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너 너무 수고했다. 식사 자리에서 나랑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인데 종이 어떻게 되면 밭에서 밭 갈고 진짜 막 엄청나게 고생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이 식사해야 되니까 주인 식사 자리도 다 챙기고 그리고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다 수종 들고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종이 식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너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내 식사까지 다 차려주고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도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이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가 많은 일들을 했죠. 그렇지만 또 이 일이 이런 제자로서의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순종하는 것도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유혹은 이 목회자들에게 좀 많이 찾아옵니다. 목회자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고 나면은 마음이 좀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누릴 수 있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면서 좋은 차 좀 탈 수 있지. 내가 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세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하고 식탁을 같이 앉는 거예요. 종이 주인하고 식탁 같이 앉아서 먹는 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이 목회자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만약에 제가 우리 닭가포 교회를 한 20년간 사역해서 20년간 사역했는데 이제 한 60 몇 세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그때 되면은 나도 이제 20년 수고했는데 좀 쉬어야지 좀 좋은 차 좀 타고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좀 편히 좀 해야지. 모든 일들은 좀 우리 사역자들이 있으면 부사역자들한테 다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위험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제가 제 돈으로 주고
제 돈 주고 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지금 이것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바지나 이런 것들은 내가 산 거지만 이것도 다 제가 산 게 아니었어요. 다 선물 받았어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진짜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 집으로. 그래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내 영혼에 위험하구나. 내가 종인데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받는 게 이게 위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이 공로의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이 정도 했는데 좀 이제 좀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이 원래 교회는 초창기 멤버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카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초창기 멤버들이 오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느슨해져요, 신앙이. 그래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 다녔는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근데 그런 생각이 왜냐면 이제 나중에 20년 후면 뭐야? 우리 지금 몇 살이에요? 40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39이잖아. 38.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마치 종이 주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인하고 같이 식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냐면 주님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다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모르시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죽기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정말 주님 일에 앞장서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했을 때 주님이 진짜 팔 걷고 진짜 그 수고한 종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잔치를 그 종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맨 마지막에 안 나왔으니까. 결말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고를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 젊은이가 불만이 좀 많은 젊은이에요. 그 젊은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 자기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자기는 진짜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미안하네. 나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네가 찾으면 나한테 연락 좀 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 말씀에 실망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그 청년에게 한마디 더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 혹시 완벽한 교회가 있더라도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한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섬세한 그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이 연약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서로 회개를 권면하고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 믿음으로 못할 것 같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순종은 나의 권리가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할 부분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2의 그런 가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